우리는 한 해 동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에 모든 이 주제를 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제목을 예수, 그 누구이신, 예수, 그 무엇을 하신,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여왔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세례 그리스도와 함께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전의 스타일대로 오늘 이 제목을 붙인다면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세례를 명령하신 이라고 말이죠. 오늘은 세례식은 비록 거행되지 않았으나 세례를 준비하는 학습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세례가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 저도 목사라는 타이틀 떼고 여러분들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라는 타이틀을 떼고 난다면 우리에게 남는 하나의 직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교인이라는 겁니다. 세례교인 아닌 목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목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례교인이라는 타이틀입니다. 그렇다면 세례교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왜 세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교회에서는 강조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면서 세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주제와 더불어 예수 세례를 명령하신 이라는 제목과 함께 또 다른 부제를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린다면 세례교인답게 삽시다 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된 핵심이 되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례와 성찬, 그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할 명령체계 가운데 하나가 세례이었고,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반드시 지켜야 하며 기념해야 할 것으로서 성찬식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이 두 가지를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진행해 나가는 귀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성례, 거룩한 예식 가운데 하나는 세례식이요, 또 하나는 성찬식이라는 거죠. 오늘은 세례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따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것이 있고, 이 고백서를 잘 해석하기 위하여 질문 형식으로 던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문답의 94문에 세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례란, 같이요, 시작. 세례란 물로 씻는 성례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짐과 은혜의 언약의 유익에 참여함과 주의 것이 되기로 약속함을 표하며 인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세례란, 세례를 받는 그 의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라는 선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비로소 이 시간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선언이고, 세 번째는 앞으로 더욱 주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서 멋지게 살아가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자, 이 내용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세례교인이십니까? 예, 더 크게 한번 해보세요. 세례 받으신 분들은 소신 있게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세례교인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나 몰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이 세례교인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임을 이 문답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주님의 사람으로 내 열심히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리라 다짐하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샘솟듯 솟아날 수 있는 진정한 세례교인, 진정한 크리스찬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우리는 세례교인이지만 세례교인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근거한 소유리 문답에서 세례란 주님께 붙어있다라는 사인이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선언이고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바르게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는 존재가 되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순간이라 했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삶의 우여곡절이 오면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나에게는 은혜가 마치 안 오는 것 같은 부정적인 사고가 우리의 마음속을 뒤덮을 때가 있습니다. 진정 세례교인이라면 이 말씀으로 이 선언으로 오히려 뒤집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넘어짐의 자리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세례교인인 내가 받을 수 있는 주인공임을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 같지 않고 여전히 아파요. 여전히 고통 중에 있어요. 여전히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례교인입니다. 이 선언을 할 때 내가 주의 은혜의 주인공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 주셔야 합니다.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좀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진정한 세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에서 밝혀내는 그런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제일 먼저 강조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거예요. 세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의 의식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에 좀 방점을 찍으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거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세례를 받았거나 세례를 받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과 나는 따로 떼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 이것부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충만해야 되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구나. 그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라는 의미임과 동시에 우리의 문화적 패턴으로 본다면 가장 이해되어질 수 있는 제도 가운데 하나가 결혼입니다. 따로따로 존재하는 두 사람이 한 커플 되어져서 한 몸으로 하나로 이루어져 가는 그 연합의 개념이 결혼이라고 한다면, 세례를 가장 쉬운 표현으로 한다면 주님과 결혼하는 날이다 라고 보시는 것이 매우 성경적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지금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부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많이 강조하는 것이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세례는 주님은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부부에게 있어서의 가장 놀라운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하나된 존재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생애 가치 무엇일까요? 사랑과 신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것, 끝까지 믿어주는 것. 그럼 이것이 신랑이신 주님과 신부인 우리들이 가져야 할 세례를 통해서 간직해야 할 영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주님 따로 나 따로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과 아무런 줄에 연결됨도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럼 그것은 세례교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한 커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래가 밝아 보이는 한 젊은이가 2층에서 떨어졌는데 너무나도 불행하게도 경추를 다쳐서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박위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정말 미래도 다 깨져버렸습니다. 희망찬 내일의 소망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다가 크리스찬 개그맨 가운데 김기리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김기리 씨가 새벽 기도회를 다닐 것을 권면했던 결과 이 박위 씨가 새벽 기도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 가운데 거닐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다가 유명한 가수 그룹, 죄송합니다, 저는 그분들이 유명한지 몰랐어요. 누군지도 잘 모르고요. 시크릿이라는 그룹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그룹 멤버 가운데 한 사람인 송지은 씨를 만나서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딸의 아빠의 경험이 있는 존재로서 사위로 맞이할 때 휠체어에서 평생을 살아갈 정도로 걷지 못하는 사위를 얻는 것 쉽지 않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평생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사위에 대해서 허용하는 부모는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열애, 사랑의 감정, 사랑의 깊이, 이런 것들을 보고 마침내 허락했다는 것이죠. 결혼식장에서 송지은 씨가 고백한 혼인서약서에 그 자매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인터넷에 있어서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날씨마저도 완벽한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은 오늘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어린 시절부터 마음속으로만 소망해 왔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그 출발선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나의 삶을 사랑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위 오빠와 함께 이웃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앞에서 위 오빠를 평생 귀하게 여기고 온 힘을 다해 살아갈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서약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사랑하는 남편 되는 일을 위하여 평생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사랑에 식어지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 되어 보겠노라 다짐하는 이 자매의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 기사를 보는 순간 와, 사랑은 언제나 신비롭구나, 사랑은 언제나 경이롭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신 신랑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신랑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정도의 사랑을 보여주셨답니다. 우리의 허물, 그런 것들을 덮어주시는 존재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죽음의 무게를 당신에게 다 뒤집어 쓰시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의 신부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은 죽었답니다.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이 박위 송지은 씨를 소개한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이 주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세례를 기억하며 결혼 예식의 고백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제가 주례를 할 때마다 사용하는 혼인 서약서가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것입니다. 교수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았지만 이 가장 보편적인 서약서 외에 더 좋은 서약서가 없음을 발견하였기에 저는 이것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읽어보실 때에 여러분 이 의미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신랑이랍니다. 우리가 신부랍니다. 빨간 글씨를 읽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주십시오. 신부인 저는 곁에 서 있는 신랑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편으로 맞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도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그리고 뭐 안 읽어도 되겠죠. 도와주고 보호하며 진실한 아내로서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도를 지키기로 굳게 서약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혼인 서약서인데 여기에 우리가 간직해야 할 중요한 기독교적 영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잖아요. 기쁠 때 함께하는 거 쉽습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 주를 찬양하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병든 상황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부유할 때 있는 것으로 나누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가난할 때 나누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을 던집니다.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더냐. 제가 유년부 때 불렀던 찬양이니까 벌써 50년 이상 되었겠네요. 전도사를 하면서도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반주 좀 해주실래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언제나 매일 예수님 함께 걸어갑시다. 언제나 매일 예수 함께 걸읍시다. 그 다음 가사가 너무 좋아요. 햇볕 아래서나 그늘 아래서나 예수님 함께 걸어갑시다. 햇빛이라는 것은 정말 쫙 뻗어나가는 것이죠. 다 보여주는 것이죠. 인생의 황홀한 그 순간일 수 있겠죠. 그러나 섀도우, 그림자, 어두움이라는 것은 뭡니까? 막막한 현실입니다.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저는 어렸을 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서 막 불렀어요. Walking in the sunshine, walking in the shadow, walking all the way, walking every day, walking in the sunshine, walking in the shadow, walking with Jesus alone. 어떤 의미예요? 햇볕이 내리쬐는 정말 미래까지도 환히 보이는 그 순간이든 막막한 현실이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것만 잘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신부예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언제나 매일 같이요. 언제나 매일 예수님 함께 걸어갑시다. 언제나 다만 예수 함께 걸읍시다. 햇볕 아래서나 햇볕 아래서나 그늘 아래서나 예수님 함께 걸어갑시다. 햇볕 아래서나 그늘 아래서나 예수 함께 걸읍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세례교인의 모습인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상한 일이 있을 때도 할렐루야.
미국에서 목회하던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집회할 때에 그 교회 어떤 집사님이 폐업 감사 헌금 드렸다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는 충격이었고 감사였는지 도전이었는지 몰라요. 다들 개업 감사 헌금은 드리잖아요. 햇볕 아래 있을 때는 감사하잖아요. 근데 망했대요. 그런데도 폐업 감사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아십니까?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도 폐업 감사가 드디어 올라왔어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동안 그 일거리로 먹고 살던 분인데 사정에 의해서 폐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그 감사헌금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부디 용기 내십시오. 힘들어도 일어나십시오. 그게 세례교인입니다. 목사여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세례교인이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두 번째, 세례는 죽었다는 선언입니다. 골로새 2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두절미한 여러분들에게 핵심적 말씀만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답니다. 주님과 하나 된 우리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죽이라는 겁니까? 우리의 죄성을 죽이라는 거죠. 우리의 교만을 죽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집을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 되어져서 성경 말씀 제껴놓고 내 기분과 내 뜻과 내 철학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사상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것도 내려놓음, 그것을 성경에서는 죽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이렇게 각색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자기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라는 건 자기의 존재감을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죄성을, 자기의 고집을,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 요소적인 것들을 다 좀 죽이고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를 날마다 처복종시킨다. 그리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목사가 새벽기도를 인도를 하면서, 새벽기도를 하면서 저의 기도의 시작은 그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기분으로 살고자 하는 것들을 죽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잠도 죽입니다. 게으름도 죽입니다. 새벽에 기도를 하며 오늘 성도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로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축복하는 존재로 남고 싶은데 이기주의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요 욕심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에서의 끊임없는 승리,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기 고집 꺾어버리십시다. 내 죄성 꺾어버리십시다. 안 되니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합시다. 그러면 희한합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그게 세례 두 번째라고 그랬어요. 결론입니다. 주와 함께 살아납니다. 그게 세례예요. 그게 세례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세례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빨간 글씨 선포하듯 외쳐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왜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나의 고집을 꺾었더니 하나님께서 살게 하십니다. 내 모든 죄성을 꺾었더니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시체와 같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미리 선포하는 것이 세례 예식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게 세례 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세례를 줄 때 세례수를 손으로 찍어가지고 3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만은 제 진정한 소망은 우리가 그렇게 침례교회로 가자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장로교회 교리를 사랑하고 그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지만 세례만큼만은 침례했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세례가 죽고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세례 주는 사람이 누가 말을 안 들으면 세례 줄 때 확 집어넣다가 안 빼주는 거예요. 죽겠다고 발버둥 칠 때까지 말이지. 그게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각인이 되어지면 살아가면서 나 그때 죽을 뻔했어.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었어. 이제는 주와 함께 확 일어남으로써 살아났어. 이런 영상을 좀 머릿속에 각인시키면서 주님은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지요. 산 사람은 의기소침하지 않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활기찹니다. 매사에 의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것이 세례교인, 세례를 받은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학습을 받으신 3분을 통해서 특별히 경화 씨는 제가 문답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어저께 우리 김기영 씨와 이재희 씨를 문답을 하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장로님들이 2분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장로님들의 질문이 너무 어려웠어요. 순간 저는 걱정했어요. 장로님도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던지시나. 한 분 장로님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무개 씨, 당신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까? 이거 얼마나 어려운 질문입니까? 근데 저는 그때 아니요, 이렇게 대답이 나올까 봐. 그런데 대답하시는 분이 항상 그렇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아까 대답 용감하게 하신 분. 항상 내 마음에 살아계신다. 다른 한 분에게, 그럼 다른 한 분은 누군지 또 아시잖아요. 또 어떤 장로님이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그 질문이 또 어려웠어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우리 교회 나오시기 전과 우리 교회 나오시고 난 다음이 느낌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여기 당사자가 계십니다만 흉보는 게 아니에요. 흉보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올라오기 전에는 우울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올라오고 난 다음부터는 기뻐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데 와, 속에서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진짜 힘든 질문에 진짜 명쾌한 답이었어요. 나는 그 대답을 하시는 2분을 통해서 정말 경이로움이 생겼습니다. 저것이 그냥 그 대답이 상투적인 대답이었다 할지라 나는 상투적인 대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으로 이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제 세례를 받을 준비를 하에 나가겠나이다. 세례 받는 날 그 시간에 세례를 받을 때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어둠의 요소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나는 세례식에 귀한 두 분에게, 귀한 세 분에게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세례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러나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세례는 주와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울감이 있든 속상함이 있든 마음에 상처가 있든 어두움이 있든, 나 세례 교인입니다. 이것은 나는 일어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과 더불어 세례교인의 자존감을 가지고 멋지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세 분은 학습밖에 못 받았지만 나 세례 곧 받을 거니까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세례교인입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고 마무리합시다. 자, 나는 그러면 나는 그럼 여러분들이 세례교인입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세례교인입니다. 다시 한번요, 크게. 우리는 세례교인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세례교인 된 겁니다.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일어날 겁니다. 내 생에 어둠이 있어도 나는 일어날 것이고, 내 생에 좀 불만족한 일들이 있어도 일어날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한번 주님을 찬양하고 마무리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에,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믿음으로요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긴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례교인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내 고집, 내 아집, 나의 잘못된 것 다 죽이는 존재가 되겠나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며 돋보이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햇볕 아래서나 그늘 아래서나 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주여 내가 세례교인입니다. 주여 내가 세례교인입니다.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겠사오니 우리 모두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나라 오름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나 세례교인입니다. 세례받기 위하여 준비된 학습교인입니다. 믿음으로 주장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